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약 10주 동안은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차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도표를 먼저 보면서 기구들에 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막에서 기구들이 놓여 있는 순서는 출입문에 들어가면은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이 두 항목은 뜰에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뜰을 통과하여 성소에 들어간다면은 떡상과 금촛대와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 즉 법궤가 있으며 법궤의 뚜껑 부분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막의 항목들 중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편 사진을 보면서 번제단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성막문을 들어서면은 첫 번째 번제단이 나타납니다. 이 번제단 위에는 계속하여 제물이 타오르며 번제단의 불은 한 번 붙인 이후에 계속하여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번제단을 확대하여 사진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확대한 번제단의 사진입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조각목으로 먼저 만들어서 그 사면을 노수로 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제물을 얹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을 붙여서 제물을 태우심으로써 그분께서 이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번제단을 다른 말로 하면은 놋제단이라고도 합니다. 번제단이라는 것은 그 위에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번제단, 태울 번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놋제단이라고도 하며 또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그냥 제단이라고도 하고 단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번제단, 놋제단, 제단, 단 하면은 다 이 번제단을 가리킨다고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막에는 단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이 있고 두 번째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뜰에 있고 분향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을 비교를 해본다면 이 번제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놋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은 놋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또 크기와 모양이 다릅니다. 번제단, 즉 놋제단은 옆으로 깁니다. 옆으로 길므로써 이것을 수평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향단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분향단은
옆으로 긴 것이 아니라 위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이 수평적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올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이것을 수평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다음 뜰을 통과하고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분향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향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이 분향단의 모습은 가로 세로보다 높이가 더 높습니다. 수직적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에 번제단에 관하여서 볼 것이며, 수주 후에는 분향단, 즉 성소에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 관하여서 수주 뒤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막의 뜰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번제단입니다. 성막뜰 문 안에 들어가면은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번제단은 바로 오늘날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이 번제단에는 누가 옵니까? 죄인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즉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죄인들이 제물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번제단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구원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의 그림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감으로써 마침내 지성소까지 나가게 되었는데, 지성소까지 나아갔을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 안에 들어가면 구원 안에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 안에 들어간 사람이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뜰에 있는 항목들을 하나씩 통과하고, 그가 뜰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의 자격을 얻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각 항목들을 차례로 체험하고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목적지로 원하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소의 문 안에 들어온 사람이 번제단을 체험하는 것은, 만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의 여러 가지 단계 중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번제단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을 잡아서 그 위에 얹어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을 다른 말로 하면은 도살의 장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희생 제물을 죽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죄인들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습니까? 죄인들은 자기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끌고 옵니다. 내가 참으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함을 받기를, 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람은 자기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가 끌고 온 양에게
성막들에서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이 양에게 떠넘긴다, 전가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양에게 떠넘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떠넘기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양에게 안수함으로써 자기 죄는 양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양이, 죄 있는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양을 잡습니다. 죄 없는 양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제사장은 양을 죽이면은 먼저 피가 흐릅니다. 이 피를 받아서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의 네 뿔에 바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막의 여러 항목들에 그 피를 바르며 심지어 제사장들의 몸 일부분에도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죽을 벗깁니다. 내장을 다 파냅니다. 그리고는 살만 각을 떱니다. 그리고는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시로 번제물은 맹렬한 불에 의하여서 타버립니다. 이 번제물은 반드시 끝까지 타야 됩니다. 완전히 타야 합니다. 그 결과 죄가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죄가 나옵니다. 이 죄는 무엇입니까?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었다는 증거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떠한 영적인 비밀과 교훈이 들어있는지 아시고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도 이것이 적용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이 전혀 죄가 없지만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된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는 전혀 흠없고 죄 없는 분이시지만은 우리 인류의 죄를 떠 안으시고 그분은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 희생양, 생축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절묘한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드렸을 때만이 하나님의 불이 그 제물을 태우십니다. 그리고 제물은 탈 때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부디 여러분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단의 불은 무슨 불입니까?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닙니다. 땅에서 일어난 불이 아닙니다. 번제단을 처음 만들고 레위기 9장 23, 4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번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 자연의 불, 세상적인 불, 사람이 만든 불도 있지만은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불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람의 불이 있으며 다른 불이 있으며 하나님의 불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1장 26절에는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3절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단 위에 제물을 얹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제물들을 태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얼마나 중요한 불입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불이 붙을 때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붙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중요한 불이므로 제사장들은 이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보존을 잘해야 합니다. 만약에 번제단에 있는 불이 꺼진다면 이 성막은 죽은 성막이 되어버립니다. 제사장은 절대로 자격이 없게 됩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뭡니까? 먼저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열정,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해야 오늘날 여러분들은 신약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번제단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번제단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바 성막 안에서 번제단을 통과하여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머무는 성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도 고여 있으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음식도 미지근하면 상해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몇 년이 흘러도 제자리 걸음이라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곧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 전체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영이 깨끗하고 신선하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며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 늘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그분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도표에서처럼 번제단의 의미는 무엇이며 물두멍과 떡상 금초대 금양단 언약궤의 영적인 의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항목들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 이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 통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리 걸음하는 성도들은 불행한 성도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뜰에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사람은 뜰 안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좋은 것입니다만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열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막의 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린다면은 열심 위에 더 깊은 것, 열심에서 나아가 열심은 하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뜰을 통과하여 마침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성막의 뜰에 있다면 말하자면 레위인이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면 말하자면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막의 뜰에만 머문다면 일반 성도들이 됩니다. 평범한 성도들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뜰을 지나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면 그때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여러분들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받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도 이 번제단을 체험하고 통과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정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성막문은 어떻게 통과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성막의 문을 단시간에 극적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이후에 번제단을 어떻게 하면 통과합니까? 번제단은 복음의 첫 단계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번제단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예수 십자가 피에 관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피, 이것을 우리는 번제단에서 체험하고 믿음으로써 통과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온전히 드려짐으로써 이 번제단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번제단과 같은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을 생축으로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4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구약에서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흠없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 동물의 피로도 죄사함 받던 사람들이 오늘날 흠없는 순전한 예수 피로 어떻게 하여 깨끗함을 받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매일 계속하여 끊임없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제사입니까? 할렐루야. 그분께서 하신 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 번제단이 나에게 유효합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유효합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로 갈 수 있고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이것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 짐승들이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시기로 여러분들이 작정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구약시대 때 제물을 잡아 번제단에서 태우시듯이 우리 자신을 받으시면 오늘날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먼저 제물은 가장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제물이 된다면 성질도 죽어야 되며 혈기도 의견도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누가 죽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다시 삽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껍질을 벗기십니다. 그것은 질긴 자아, 세상과 탐욕에 단련된 내 자아를 벗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장을 파내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의 추하고 악한 모든 부분들을 끄집어내어 보여주시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각을 뜨십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토막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단 위에서 태우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 자신을 태워 이제는 나 자신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죄만 남게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순수한 것입니다. 온전히 다 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깨끗하고 남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하여 나의 옛사람이 전혀 남은 것이 없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된다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느낌과 오늘날 나의 느낌이 똑같을 때 나도 죄가 된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남으로부터 오해를 사고 무시당할 때 우리에게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앵간히 죄가 된 것입니다. 남에게 칭찬을 들어도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에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가난하고 부유한 것에 대하여서도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해야 닮을 수 있는 것이니까. 나 자신을 나타내려 하려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거나 나 자신을 과시하고 피하라거나 나를 이해시키려고 남에게 힘써 나 자신을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사라질 때에 내가 죄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죄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된 증표가 죄입니다. 죄는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